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연주회 때문에 우리 예배를 간단하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경을 극복한 요셉의 믿음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요셉이었기에 그는 바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에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결과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바로 이렇게 무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울 것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환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이 사람이 어렵게 산다,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 왜 사람 성도끼리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일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내가 평생 믿어오던 신앙마저도 버릴 만큼, 그것과 바꿀 만큼 어쩌면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그 사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러 갔다가, 예를 들자면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얘기 대답 안 해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인위적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고, 인간적으로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미운 사람은 내가 그 집을 뭘 내가 위해서 기도를 해 줍니까? 사실 하기 어려운 건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주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70여 가정 그저 되는데 어떤 때는 뛰어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가정이 다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빼먹은 가정도 있고요. 또 누군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제가 몇 년을 두고 기도를 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몇 년, 어떤 날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할까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만할까요? 뭐 그건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더 좋겠냐.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원수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칼에 피 묻은 원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라 하는 건데,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읍을 위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 바벨론 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지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나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그런 나라처럼 여러분 전쟁한다. 북한 김정은이가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평안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겠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하루 종일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옥수수 겨우 이만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가 평안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 올라온 바벨론이고, 너희를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그 성읍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권이 말살되고, 이러한 나라 너희를 정말로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주고 이들을 축복을 해줘라. 이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본다면 꼭 말하고 싶은 게 세 가지. 따라하세요. 나쁜 놈. 큰 소리로 나쁜 놈, 망할 놈, 죽일 놈. 누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나쁜 놈이고 망할 놈이고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나쁜 놈이다, 망할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느냐. 바벨론에서 일해도 내가 처한 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애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식들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직장 갔다 오면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회장이나 욕을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못 해먹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무겁고 아프겠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을 하고 정말 못해 먹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던 점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도 우리는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에게 그가 바로 중령이 됐을 때 바로를 위해서 그는 바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시고 그 공동체도 축복하고 결국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의 집에 갔을 때 그 땅에 평안이 없고 바로의 집에 평안이 없다면 요셉이 평안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성읍에 너희들이 끌려간 성읍이지만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기 전에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경찰관인데, 현재도 경찰관인데 선배고 후배고 없고 술 먹고 그저 그냥 누구 서툴면 그저 성질나면 두드러 패고 경찰관에게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질병을 주어가지고 아무리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난 후에 지금은 전도사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색안경을 쓰고 보던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옛날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느냐. 그래 물어보더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당신이 좋아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용서도 안 되고 내가 그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나는 인간적으로는 없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하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나 선물 하나 줘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옛날에는 고무신 한 짝만 사줘도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받는 건 받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지금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우리 정주영 씨가 언제도 한번 참 우리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난 정주영 씨가 아주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가끔 텔레비 나와요. 나와가지고 울산인가요? 공업단지 만들 그 얘기를 하면서 독일인가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뭘 가져갔습니까? 사진 한 장 가져갔대. 사진 한 장 가져가서 당신들이 돈을 그 양반 말하는 게 콧소리가 더 비슷하잖아. 왜?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제철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한 10억만 주면 내가 그 10억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해 가지고 갚아줄 테니까 10억만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안 준다고 하면 인정 없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하고 주겠다고 하려니 돈이 아깝고 그렇죠? 누가 그 말을 믿고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옛날에 살아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세요.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도 그렇고 어떤 회사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 회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더라.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한 순간에 한 계단 올라서 있고 어느 한 순간에 보니 또 한 계단이 올라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서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뭐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겠다. 그 성읍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 성읍에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주겠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난 국수 먹으면 졸리지 않던데요. 밥을 먹으면 혹시 졸릴런가 몰라도 나 국수를 먹어서는 안 졸리던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뿌리를 내리기까지 우리는 적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평생 곡수 교회에서 있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싫고 누구하고 싸우고 목사가 싫어서 삐져서 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기시는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의 내가 곡수교회라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튼튼한 뿌리가 내리기까지 힘쓰고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하고 비교하지 말고, 응? 어떤 교회하고, 내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뭐 새신자도 아니죠. 한 1년만 지나면 뭐 새신자입니까? 헌신자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양반하고 얘기만 하면은 그런다는 거야. 내가 다니던 서울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아쉬우면 왜 서울교회에서 와? 요즘은 뭐 고속도로도 있고 전철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결코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행복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는 흙에 가서 있으면 금방 흑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나무 잎사 위에 올라가 있으면 개구리는 어떤 색으로 변합니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앉아있는 개구리가 저 땅만 보고 있는다면 이 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보호색을 띠는 것 아닙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는 결코 나뭇잎 색깔을 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도록,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내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자기가 종이 되던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는 바로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번성하게 하시고 쇠잔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령에는 은퇴가 있으나 신앙에는 은퇴는 없는 법이잖아요. 은퇴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내가 그 전까지 믿어준 걸 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이게 사실 거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70세 정년제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오래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년제 없는 교단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년제를 이렇게 이 제도화해서 하는 교단이 아닌 교단보다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직분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정년제가 생긴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마저 정년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사람이 2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교회를 다닌 교회가 몇 교회냐 하면은 108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108교회. 참 한국은요 108교회 서울에서 가기 쉬워요. 뭐 여기 있지만은 미국은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미국 땅에 가 살면서 22년 동안 살면서 108교회를 옮겨 다닌, 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그 양반이 죽었는데요. 누가 이분을 집례를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갔던 그 교회가 1년에 여러분 교회를 4번, 5번씩 옮겨 다니는 거 22년 동안 나누기 해보세요. 108 나누기 22 해보세요. 1년에 평균 5교회는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간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 그 교회를 다녔으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닌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반이 죽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포기할 수가 없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의 특기가 뭐냐 하면, 사탄의 특기가 뭐냐 하면 참소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잘 일러 바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기인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말은 항상 말하는 사람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하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바람이 났대.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바람이 나고 집 나갔다 그러면요, 이거요 한나절 안 돼가지고 교인들 다 합니다. 근데 그냥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요, 이게 얘기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입니다. 6.25가 지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자기보다 한 2~3살 더 먹은 연상의 여인을 사귀게 돼요. 그때는 연상의 여인 사귄다 그러면 아주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것이 누구 사람들 10살 차이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하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고아였고 사귀던 그 여자친구도 옛날엔 여자친구가 아니요, 그냥 애인이요. 옛날에는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즘은 친구라고 말하지만 옛날엔 애인이야. 죽도록 사랑하는 애인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둘 다 고아인데 이름과 성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이름도 성도 자기 어릴 때는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자기 누나였고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는데, 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애인이 될 수는 없지요. 누나하고 동생인데, 친누나하고 친동생인데 반갑기도 한데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남동생이고 누나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아가 잃어버렸던 이제 누님을 찾고 동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교회의 소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동생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니까 교회에서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둘이 사귀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것들이 동거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벌써 임신했다고 얘기도 하고 막 얘기 나가는 퍼져나가는 얘기를 가지고요 변명을 하면은 변명이 뒤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가잖아요. 말이 얼마나 빠른데요. 견디다 이 누나가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해 죽었어요. 유언을 남기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겹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해 죽고 났어요. 목사님이 젊은 청년을 장례를 집례하면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 같고 하나님 자녀라고 자녀인 줄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 보니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상한 일들도 많아요. 정말 우리 가십거리가 너무 재밌는 가십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 TV 나와 떠드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상한 현상, 이것은요 유혹의 말은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은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하는 철저하게 다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참소하는 특징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꼭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겨우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주제넘게 이렇게 지나친 일을 행동을 한다고 오히려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도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제를 겸한 절대 적극적 사고방식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 사람들 그러죠. 그 인생은 다 뭡니까? 팔자소관이다 그래요. 팔자소관.
어디 아주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러죠. 팔자소관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인생이 팔자소관이라는 말은요, 아주 새빨간 절대적 거짓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뭔 팔자를 타고났어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변명인지도 몰라요. 왜 인생이 팔자소관입니까? 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새벽 기도회 월요일은 뭔 새벽 기도회요? 월요일은 그거 아직도 있나? 주보에 월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 좀 나오라는 얘기인데 죽어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날은요 수요 예배 이거 안 드린다고 그럴까? 수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으세요. 왜 안 나오면서도 왜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몇 분이시고 권사님들이 있고 재직들도 계시고 그분들만 어쩌다 보면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는 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못하겠으면 월요일만이라도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월요일만이라도 하루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만 새벽 예배 나오는 날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도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잔소리 같고 조금 여기서 좀 볼륨을 높이면 성질 내는 것 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기대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했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애굽에서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끌려가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